11장부터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하는 의심으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무관심과 불신, 그리고 비난이 점점 더 심화되는 과정이 12장 마지막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최고조에 이르는 부분인데,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요구를 합니다. 당신의 메시아 대신 그 메시아인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는 요구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인데,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너희가 박해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왜 미워하는지, 예수님의 이름을 왜 그렇게 미워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그들이 나를 보내신 즉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고 어느 편에 속했는가, 그 배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편인가, 세상 편이 아닌가. 만약 우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을 텐데, 우리가 세상 편이 아니라면, 같은 편이 아니니까 당연히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느 나라에 속했는가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 38절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겁니다. 지금 너는 예수님께 그러는 겁니다. 당신은 우리의 뜻을 따르고 있지 않아. 왜 안식일을 위반하지? 왜 시키지 않는 일을 자꾸 하려고 하지? 왜 우리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는 거지? 도대체 당신이 뭔데? 당신이 뭐야? 정말 당신이 메시아가 맞다면 표적을 내놔봐. 지금 보여줘. 하는 겁니다. 이 표적이라는 것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얘기합니다. 아방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던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함께 갈멜산에서 대결을 합니다. 무슨 대결을 하는가 하면 누가 진짜 신인가, 바알인가 하나님인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 내기를 합니다. 이제 바알 선지자 450명이 아침부터 하루 왼종일 막 기도하고 과음을 치르고 나중에는 안 되니까 몸을 자해를 합니다. 피를 흘리면서.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녁이 돼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제단과 그 희생 제물을 다 태웠습니다. 근데 그 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돌아왔나요? 하나님께? 아합과 이세벨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세벨과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하늘에서 증거가 나타났는데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증거를 내리면은 사람들이 믿을까요? 여전히 믿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았는가? 아닙니다.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충분한 표적을 보여주셨고, 그것만으로도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인정하고 확인하는데 충분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악한 것은 아는데 음란한 세대는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음란한 세대라는 것은 가늠한 여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사랑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무시하고 심지어는 다른 남자와 사랑을 나누는 그런 여자를 의미합니다. 악할 뿐 아니라 음란하다 하는 것은 그래서 어떤 뜻인가 하면 우상 숭배를 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버렸다 하는 것은 내 안에 다른 하나님을 채웠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이 빈 상태로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을 대체할 수밖에 없는 대체물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요구됩니다. 사람이 그런 존재입니다. 뭔가 우리 안을 계속해서 채웁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종교가 없고 나는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그 안에 신이 없는가? 아니요, 그 안에도 신이 있습니다. 요즘은 문화가 신의 영역까지 침범해서 문화가 신이 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우리 안에 문화가 신이 되었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있으면 그거는 우상입니다.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구하려고 하면 그건 우상 숭배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의 본질은 사랑의 순서가 뒤바뀐 것이다. 바뀐 사랑이 죄다. 순서가 바뀐 사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공이나 돈, 권력 같은 것만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고 사랑하고 집중하고 바라보는 모든 것이,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커지면 그건 무조건 우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표적입니다. 무슨 표적인가 하면 메시아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표적이 뭔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도대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요나는 그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 활동을 했는데, 그때가 이제 BC 8세기 때입니다. 그때 왕이 누구였는가 하면 여로보암 2세 왕입니다. 여러분, 그 여로보암 2세가 솔로몬 이후에 가장 그 영토를 많이 넓혔던, 가장 큰 영토를 가졌던 북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그걸 누가 예언을 했는가 하면 요나가 예언을 합니다. 여로보암 왕 때 그 나라가 가장 클 것이다, 가장 큰 영토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 일을 예언을 했는데, 당시 함께 예언을 했던 선지자들이 누가 있는가 하면 호세아 선지자하고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근데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자의 메시지의 핵심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은 망한답니다. 누구에게? 아수르 제국에게. 요나도 이 내용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습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722년, BC 722년에 아수르에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명령을 내리시는데, 니느웨로 가서 그 사람들을 회개케 하라.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 적국의 수도로 가서 그 사람들을 돌이키라는 겁니다. 요나의 심정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전 죽기보다 그 일은 싫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그게 요나의 심정일 겁니다. 차라리 날 죽이십시오. 그래서 요나가 도망을 갑니다. 니느웨 방향에서 정반대 방향으로 다시스로 갑니다. 그 배를 타고 그 길로 가다가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그냥 두십니까? 물속에 빠뜨리고 큰 물고기가 삼키게끔 합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 가운데서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고 오히려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니느웨라 가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니느웨로 갑니다. 이제 그래서 외친 얘기가 이겁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아주 간단하죠? 그 얘기를 단 하루만 합니다. 그 넓은 니느웨 성에서. 네, 기적이 일어납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비천한 자까지 다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요나 얘기입니다. 요나서 전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구원입니다.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기 위해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죽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요나의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이 어떤 겁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와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똑같습니다. 요나와 다르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가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표적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강력한 증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요구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요나의 표적입니다. 그렇죠? 요나, 내가 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이 메시아 되심의 완전한 표적입니다. 다른 것은 그게 없으면 절대로 메시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 심판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무서운 결과가 있습니다.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 대한 심판을 말씀을 하시는데 41절과 4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나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의로움보다도 크신 의로움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은 내가 알고 있는 어떠한 부요함, 삼성 이재용 씨보다 훨씬 더 부요함,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랑보다도 더 완전한 사랑,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혜보다도 더 큰 지혜, 그 지혜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뭘 원하십니까? 그것보다도 더 큰 것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 있다니까요. 근데 왜 다른 걸 찾으려고 그러십니까?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어떤 것보다도 더 큽니다. 그 무엇보다도 큽니다. 여러분, 안정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평화 안에 왕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어디서 안정을 찾겠습니까? 세 번째,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43절부터 4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자기 집이라고 합니다.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것들은 우리들의 얘기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지독하도록 죽도록 우상을 숭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잘 알죠. 망합니다. 완전히 망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뼈저리게 뉘우칩니다. 다시는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지 말자. 다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말고 무조건 순종하자. 율법으로 돌아가자.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자. 그래서 율법을 따르는 종교 생활을 합니다. 문제는 그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그게 아닌데, 그 신앙을 가지고 뭘 하는가 하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차원에서 그 집이 청소가 되고 마음이 깨끗해지고 집이 수리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그 집이 빈집입니다. 빈집은 반드시 무엇으로 채워집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윤리와 도덕적인 삶을 산다고 해서 그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화목케 합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영혼의 피로를 도덕과 윤리가 채울 수 있습니까? 못 채웁니다. 절대로 못 채웁니다. 윤리와 도덕은 늘 우리를 어디로 향하게 하는가 하면 자기의 자부심과 교만함입니다. 그쪽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잘못을 하지 않는 사람이 용서하는 거 보셨습니까? 잘못하지 않은 사람은 용서할 줄 모릅니다. 그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잘못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못합니다. 정말 힘듭니다. 결국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구원자가 필요 없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의롭게 되면 되지. 예수님이 구원자로 나에게 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 메시아는 힘으로, 능력으로, 기적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지, 그가 이 땅에 와서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5장 말씀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내가 원하는 영광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지 아니면 내 영광인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영광을 취하려고 하고 사람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오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지 않고 세상의 영광을 원한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마음의 빈 자리를 예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광을 원하십니까? 무슨 영광이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십니까? 아니면 나는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우상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원하면 우리에게는 메시아가 필요 없습니다.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메시아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기 위해서, 그런 영광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광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거기 없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심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게 영생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착각하지 마시고 혼동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영광이 아닙니다. 가장 완전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